우리 이제 112쪽 3절 3항 인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인자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자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철원 교수님이 개념화시킨 인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제시한 인자 개념을 비교한다면 이제 하나의 비교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논문이라는 건 별게 없습니다. A라는 학자와 B라는 학자의 똑같은 그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고 그 차이점이 누가 더 정당하느냐 이거 밝혀내면 그게 논문이에요. 서철원 박사님은 인자를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사람은 인자를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것을 논박하고 서철원 교수와 같은 인자를 말하는 학자가 누구 있고 이렇게 말하는 인자를 학자가 누구 있고 이렇게 비교 나열하면 그게 논문입니다. 그게 논박이에요. 상호 논박. 그래서 어느 것이 내가 봤을 때는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이렇게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상당히 뜨거운 주제예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자기들만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철원 교수님도 자기의 이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자는 1인칭 호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아십시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나를 부를 때 나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인칭 호칭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불가해한 3인칭이라고 죄송합니다. 불가해한 3인칭이라고 하는데 이제 1인칭 호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유적인 호칭이라고 이렇게 말했고 스데반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말한 것 빼놓고는 다 예수님께서 인자란 말을 사용했다 이렇게 하시고 서철원 교수님의 특징은 인자는 성육신의 신비를 지시한다라고 표시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제가 훌륭한 임금은 나가 그러니까 짐이 이렇게 1인칭 호칭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은 1인칭 호칭이 다 달라요. 1인칭 호칭이 나라고 하지 않아요. 훌륭한 사람들은 한번 잘 봐보십시오. 그래서 임금은 짐이 경들에게 선물을 주노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조 판서에게 선물을 주노라 이렇게 말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비한 것을 사용할 때 1인칭의 독특한 호칭을 준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자라는 것을 호칭했을 때 신비가 있는데 그 신비는 어떠한 신비냐면 성육신의 신비를 말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인자라는 것은 재밌는 것이 특이하게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육신의 신비를 간직한 것은 참 특징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자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114쪽 인자는 자신이 아담이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제2아담은 새 인류의 조상이다.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자라는 것은 인류의 심판주이시다.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시편의 번역이고 에스겔에도 번역이 있고 다니엘에도 번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김세윤 교수의 인자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성경에는 인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주 두 가지가 도드라지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인자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게 주님이 자기를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세영 교수 신학에는
인자론에는 그것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래서 딱 하나 인자는 섬기러 왔다. 이것만 제시하면서 인자론을 전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이 먼저 나오고 뒤에 섬기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을 때 성경 비평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비평학에서는 후대에 첨가되었을 수 있는 문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인자의 내용은 비평학적으로 해서 이제 성경이 나중에 첨가했던 것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 원문에 없는 후대에 첨가된 그러한 것으로 분류하면 인자의 인자, 죄사함을 가진 권세로서 인자,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인자 이런 것은 신학 논의에서 약간 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 서론에서 논의한 것처럼 성경으로 신학함, 성경으로 신학함에서는 성경 본문에도 그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인자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인자는 섬기러 온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매우 큰 특징이죠. 그래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또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이 논란이 있어요. 근데 비평하기 때문에 논란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인가 이렇게 논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아래에서 위로 기독론, 상승 기독론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 이 성육신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평학의 근거에서 신학하는 것과 성경으로 신학하는 것이 아주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서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아빠에 대해서 제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까 이름을 부른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빠, 파파 다 똑같은 말이니까 아빠, 파테르, 아빠, 아버지, 아빠 이러니까 아빠는 굉장히 인류 공통적인 음가를 가지고 있고 가장 친숙한 언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친숙한 아들, sonship,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표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이제 에비온파에서는 이제 인간 예수만 말하니까 하나님 아들을 부정하고요. 근세신학에서도 하나님 아들을 부정하고, 세르베투스도 부정하고, 슐라이마크도 부정하고, 칼 발트도 부정하고, 브루너도 부정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이제 부정하죠. 그래서 제가 칼 발트의 그 논문을 비평하면서 논문을 썼는데요. 칼 발트도 인간 예수만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325년 니케아 공회의 때 정죄받은 아리우스는 인간 예수를 주장한 게 아니거든요. 영원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을 주장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창조한 것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의 주장은 정통신학과 거의 유사해요. 그러나 근세신학은 정통신학과 비교가 안 됩니다. 아예 인간 예수예요. 그런데 아리우스는 이단이라 하고 칼 발트는 괜찮은 신학자로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밸런스가 안 맞는 내용인 줄 알겠죠? 일단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